오늘은 성찬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가 어떤 의식이죠. 꼭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되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례고 또 하나가 성찬입니다. 근데 세례라는 건 뭐냐? 믿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의 첫 출발이죠. 뭐 침례라고도 하고 세례라고도 하고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조금씩 방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례라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육신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신 그 사실, 십자가 사건, 그걸 기억하면서 그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식, 즉 성찬식을 성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이 성찬식에 관한 건데, 이 성찬식을 해야 하는 근거가 분명히 성경에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성경에 없는 걸 그냥 할 수는 없어요. 성경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대개 어디냐? 고린도전서 11장하고요. 요한복음 6장하고 크게 두 군데입니다. 뭐 다른 데도 조금씩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근거를 조금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 26장에도 조금 나오고요. 누가복음 22장도 조금 나오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조금씩 한마디씩 나오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주로 고린도전서 11장과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11장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보다는 이 성찬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찬 혹은 성찬식에 관해서 살피려고 하면 고린도전서 11장을 중심으로 살피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1장이 성찬 혹은 성찬식에 대해서 실제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본문을 근거로 살펴보겠다 이겁니다. 어떤 유명한 학자가 뭐 이랬다 저랬다, 저는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그건 관심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어떤 유명한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해석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걸 살피자는 거죠. 근데 이걸 살피면서 이제 뭐 쭉 읽어보다 보면 저절로 문제의식도 잡히고 하겠지만 핵심이 뭐냐? 성찬이 맞느냐? 성찬식이 맞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면 그게 그거 아니야? 이럽니다. 그게 그거 아니야. 이거 다릅니다. 여러분, 결혼과 결혼식이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결혼 생활과 결혼식이 같아요? 아니에요. 결혼 생활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결혼식은 한 번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성찬이라고 그냥 한다면 성찬과 성찬식은 분명히 하나의, 성찬식이라는 건 성찬을 행하는 의식으로서 항상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의식이니까. 그죠? 해봤자 하루에 한 차례, 아주 많이 하면 하루 한 차례, 혹은 뭐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절기에 따라서.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고린도전서 11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11장의 전반부는 여자가 머리 기르는 문제 그래가지고서 이것도 아주 난해합니다. 제가 보기엔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11장인 것 같은데 전반부에 여자가 머리 기르는 것이 합당하냐 어쩌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제껴놓고 그게 16절까지 나오고 17절부터 이제 이 성찬 얘기가 나오죠.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본문 아까 예배 초에 읽어봤죠? 읽어봤는데 느낌이 옵니까? 이게 좀 덤덤해요.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번역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고요. 번역이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닌 그런 말로 돼 있어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읽어봤자 느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성찬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성찬을 하라는 얘기야? 성찬식을 하라는 얘기야?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둘 다 좋다는 얘기야? 뭐야?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개역개정, 지금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개역개정 성경만 한 번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좀 더 잘 알려면 최소한 표준세번역, 공동번역 등등 이런 쉬운 우리말 성경 이런 것들 갖다가 여러 개를 놓고 비교해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회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를 좀 아시는 분은 영어 성경을 한두 가지 참고해서 보시면 훨씬 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원어인 헬라어로 원문을 본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의미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새번역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좀 미흡하다 싶은 부분은 제가 그 이하에 빨간 글씨로 본문 번역을 다시 좀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이 뭐 평신도든 신학생이든 목사든 누구든 한 개인이 하는 번역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사적인 번역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걸 사역을 한 겁니다. 다만 이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쳐준 선생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토론해 가면서 연구해서 그렇게 한 것을 토대로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거기 주보에 요약한 거기 내용 중에 나오는 붉은 글씨로 된 그 사역한 부분은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그야말로 거의 밤을 새가면서 뒤지고 찾고 해가면서 시간을 들여서 한 거니까요. 그 이하의 붉은 글씨는 하간 제가 사역을 한 것이니까 혹시 착오가 있으면 제 개인적인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읽다 보면요, 이탈릭체 글씨가 기울어진 게 두 군데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11장 23절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전해받은 것, 그럴 때 직접이라는 말, 그 글자가 기울어졌죠.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로 가보십시오. 그럼 첫 줄에 둘째 줄 11장 30절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나갈 때 바로 그것도 글씨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요, 원문을 번역할 때 문맥상 분명히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이해하면 맞아요, 그게. 근데 단어 자체가 그 글자가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거죠. 헬라어 원어가. 근데 이거는 그 문맥상 그 헬라어를 가지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단어가 1대1로 매치되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것까지 고려해서 번역을 한 거니까 이거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11장 17절부터 쭉 번역한 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19절까지는 제가 조그만 글씨로 했어요. 왜 그러냐? 성찬에 관한 게 11장 17절부터 나오긴 하는데 17, 18, 19절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거기 이제 무슨 얘기냐? 거기 그 번역한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 즉 이제부터 내가 말하려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것에 관해서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건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했다고 한 그 짓이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한 거 없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칭찬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하려고 하더냐? 얘기하려고 하던 게 18절이에요. 첫째로, 그런데 이제 첫째로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요. 우선 가장 먼저 그러셔도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이는데 모여서 교회에 모일 때는 어떻게 돼요? 각자 집에서 살다가 교회에 모일 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든지 모여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이러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이게 모여서 어떻게 돼요?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러고 티격태격하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거 거짓말 아니고 진짜지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지금 이게 편지로 사람을 보고 쓰는 게 아니고 편지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 진짜 맞죠. 그러고 지금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맞다는 전제하에 19절 하기야 뭐 여러분 가운데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훤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고 그래야 되겠죠. 예? 모두 다 착한 사람만 싹 있으면은 뭐 누가 드러나겠어요. 그러니까 뭐 갈등도 생기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러는 거 이해는 됩니다. 거기까지 이제 말하자면 서론이에요. 슬슬 말을 풀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절부터가 이제 말하자면 성찬 문제 본론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너희 보통 한 자리에 모여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너희 식사 한다며 많이 했잖아. 근데 너희 그렇게 먹는데 그렇게 먹는 건 좋은데 너네가 분열되어 있다고? 그럼 그건 주님의 만찬은 절대 아니야. 그건 그냥 너네들이 먹는 것뿐이지 그냥 식사일 뿐이지 주님의 만찬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만찬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대하게 차려진 아주 훌륭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많이 차려진 잔치상 같은 그런 식사예요? 네? 뭐? 네. 만찬은요 저녁 만찬입니다. 그래서 만찬은 저녁 식사예요 그냥. 그럼 아침 식사는 뭐라고 그래요? 조찬. 조찬 기도회 그러잖아요. 조찬 모임 그러잖아. 조찬은 아침 식사고 그럼 낮에 먹는 점심은 오찬. 저녁 식사는 만찬. 그러니까 지금 야 너네들이 아무리 한 자리에 모여 먹어도 그건 주님의 만찬을 먹는 건 아니다 그랬으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보통 모여서 먹을 때 언제 먹었다? 저녁 때 모여서 먹었다 이겁니다. 저녁 때 모여서 먹는데 너희 내부에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다? 아 그러면 그 주님의 만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 주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냐? 11장 21절입니다. 왜냐하면 너네가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각 자기 저녁 식사를 자기가 먼저 먹어요. 그냥 제각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어서 남이 다 먼저 먹어버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앞에 먹고 마시는 것까지 시컷 먹고 나니까 술에 취해서 해롱해롱하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다면 그건 주님의 만찬이 아니야. 그거예요. 주님의 만찬이란 건 어떤 거다? 절대 먼저 먹고 어떤 놈은 배가 터지고 누구는 배가 고프고 누구는 술 취하고 누구는 한 모금도 못 마시고 그런 거 없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맥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 보세요.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겁니까? 도대체 당신들이 와가지고서 음식 차려와서 그냥 먼저 온 사람부터 시컷 먹고 취하고 등등 이렇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좀 야단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 점에서 당신들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너희들은 야단 맞아야지 칭찬 들을 수 없다 이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상황은 이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됐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럿이 생겼어요. 근데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유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밑에 집에서 사는 노예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또 돈이 많아서 낮에 시간 내고 저녁 때 모임 있다 그러면 일찌감치 나올 수 있는 부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서 낮에 허덕거리고 일하다가 겨우겨우 저녁에 일 끝나고 그 모임 시간에 맞춰서 겨우겨우 데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식사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 각자 집에서 먹을 것들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부자는 좀 많이 가져오고 음식도 다양하게 많이 가져오고 좀 가난한 사람은 못 가져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서로 친형제 자매와 같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여서 그 음식들을 모아놓고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대로 하면은요 교회에 식당은 없어야 됩니다. 교회 식당은 없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식사를 어떻게 해요? 각자 집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떡이면 떡, 빵이면 빵, 뭐 과자면 과자,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아이고야 그래도 밥 먹는 게 편해 그러면 밥하고 반찬하고 모든 것들 국이고 뭐고 다 그냥 알아서 조금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풀어놓고 나눠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때도 했었는데 부자하고 뭐 시간 나는 사람들은 많은 음식 가져서 일찍 와서 기다리다 보니까 심심하고 따분하고 먹고 싶은 것도 나고 그럼 그들이 먼저 먹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일 끝나고 늦게 오는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와보면 먹을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이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23절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22절까지가 무슨 얘기했다고요? 야 너네 먼저 왔다고 해서 너네가 가져온 음식이라고 해서 실컷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고 취하고
그 늦게 오는 놈은 굶고 이따오 짓 하는 거 그러고도 너네가 주님의 만찬이다 이런 소리를 해? 말도 안 돼. 그걸 야단친 거예요 지금. 절대 칭찬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거는 나 개인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못 박아 얘기합니다. 그게 11장 23절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전에도 그 전에 얘기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전에도 너네들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너네들한테 가르치고 전해준 것이 어떤 거냐? 바로 그 다음 줄에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집어드시고 그 이해합니다. 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 즉 주께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집어드시고 하고 24절, 25절 다예요. 그 전해준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전해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생각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한 걸 내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난 이거 주님한테 직접 받은 거야. 성령을 통해서 직접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들이 이의제기하지 말고 여러 말 말고 무조건 들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말하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지금 그렇게 번역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전해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주께서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원문을 놓고 보면 영어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 하고 즉 그러고 말하자면 대트절로 또 쭉 나갑니다. 예? 전해준 내용이 쭉 이어져서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디냐? 그게 어디까지냐? 24절, 2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말한 것은 내가 너네들한테 가르치고 너네들한테 가르쳐준 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직접, 왜냐면 바울은 예수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내가 전해받은 건데 그 내용이란 뭐냐?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하셨던 행동과 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예수께서 빵을 일단 집어 드시고 그냥 뜯어 먹은 게 아니고 집어서 들고 난 다음에 감사 기도를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엔 축사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축사라는 게 축하하는 말 그런 뜻이죠. 귀신 쫓는 축사가 아니고 근데 감사 기도를 먼저 이게 원래대로 하면 그냥 감사 기도를 하신 겁니다.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빵이 덩어리가 크니까 그걸 갖다가 떼시고 근데 이제 이때 빵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보통 뭘 생각을 하세요? 개역개정엔 떡으로 나오죠. 개역개정엔 떡을 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떡을 뗐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떡을 뗐다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떡을 생각해요. 인절미 무슨 가래떡 등등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빵이라는 게 그럼 카스테라 이런 거예요. 케이크 그런 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밀가루 그냥 반죽해가지고 넓게 해서 화덕에다가 턱 밑에 붙여가지고 고내는 거 있죠. 예? 그걸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들은 다 다른데, 그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안 넣는 거. 그래가지고 밀가루 반죽이 얇게 해서 그냥 구워서 약간 부풀기도 하고 그런 거. 그거죠. 그걸 갖다가 들어가지고서, 그러니까 그걸 먹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찢죠. 떼어내죠. 예. 그래서 그 빵을 집어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빵을 띄어서 주면서 뭐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게 그냥 빵이다가 아니에요. 이 빵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러면서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 그 부분이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부분인데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장 2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24절 보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개역개정에는 기념하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장에서는 본동사가 기념하라 같아요. 이것을 행하여 그러니까 행함으로써 기념하라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동사가 기념하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은 기념함으로써가 기념하라가 본동사가 아니에요. 행하라예요, 행하라. 네.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그러는데 이 기념하라가 기억하라로 번역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실제로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 remember라는 동사, 기억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인 remembrance 그 단어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remembrance라는 게 기억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념도 되고요. 추도도 돼요. 추도 시끄러울 때 추도. 그러니까는 기억하라고 했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고 기념하라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고 뭐 추도하라고 해서 틀린 거 아니에요. 세 개가 다 될 수 있어요. 가능성은 다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번역을 할 것인가는 문맥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문맥을 이제 고려하면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24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이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거기 번역해 놓은 것처럼 어떻게 해라?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번역이 더 많습니다. 이거 왜 그래야 되냐? 뭐 그걸 갖다 설명하려면 뭐 헬라어에서 뭐 분사가 어쩌고 또 뭐가 어쩌고 뭐 문법적인 용어가 자꾸 나오는데 그건 왜 골치 아프니까 말고. 자, 그럼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다. 일단 그 정도만 알아놓으시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25절 또 식후에 잔에 대해서도 술잔, 음료수 잔이에요. 포도주 잔에 대해서도 그냥 컵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마실 음료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시냐? 예수님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따르시면서 말씀하셨겠죠?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잔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피다. 그러니 그것을 뭐예요? 기억하면서 이것을 먹고 마셔라. 그죠? 먹고 마셔라.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 일단은 자연스럽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6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 그게 빠졌어요. 그러니, 이렇게 번역할 만한 게. 그러니,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이게 명백히 원어를 직역한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찬에 사용되는 이 빵과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데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 심판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 살아있는 날까지예요. 그럼 이걸 선포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여러 사람들이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빵을 떼고 씹어 먹을 걸 갖다가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지금 이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주잔은 주님의 피입니다를 선포함으로써 그냥 먹지 말고 그냥 입으로 그냥 우겨놓고 꿀꺽꿀꺽 마시지 말고 그걸 기억하면서 나를 기억하면서 먹도록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자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선 그냥 무작정 그냥 4배부터 채우겠다고 그러고 먼저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기는 먹어도 같이 둘러앉아서 먹기는 먹어요. 그러긴 해도 그냥 먹는 게 즐겁고 그냥 그걸 낙으로 삼고 먹는 사람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하면 내가 존경하고 믿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다면 이건 참 괴로운 일이에요. 먹으려니까 먹지 어떻게 먹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건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야 이거 정말 조심스럽고 경건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게 먹는 사람이 이거 뭐 비싼 고기야 맛있는 고기야 뭐 이러니까 그냥 허겁지겁 먹고 그러면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떠냐?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식사 때 먹는 이것이 사실은 뭐다? 주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살피십시오. 뭘 살펴요? 내가 그야말로 합당하게 주님의 빵과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시는가 살피라는 거죠. 그걸 살피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합당하게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빵과 잔을 합당하게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11장 28절에서 빵과 잔의 앞에 관사가 형용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일반적인 빵과 잔입니다. 네? 영어에 말하는 그 잔, 이 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26절에서는 이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 때마다라고 그래도 뭔가 수식어가 붙었는데 28절에서는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 계속 이제 그 다음 말은 이어지는데 그냥 일반적인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 얘기로 28절에서 바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너네가 무엇을 씹어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때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먹고 마셔야 한다. 이 같은 방식은 뭐예요? 주님 합당하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먹고 마셔라. 즉 주님의 빵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는 기분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먹고 마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11장 24절에 감사기도를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23절이 그랬죠. 그리고 그때 뭐 빵을 떼시고 뭐 이것을 행하라 등등 그거는 그 성만찬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날입니다. 잡히시던 날 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26절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바울이 거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모여서 먹을 때 얘기해요. 근데 28절에 가면은요, 관사가 숫자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빵을 먹든지 뭘 마시든지 너네들은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주님의 살과 피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셔야 돼. 그 얘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11장 29절 가보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몸을 분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구 먹고 마시고 먹어대고 마셔대는 사람은 이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심판, 정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게 이건 반드시 박살난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고 먹어야 된다. 그 몸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예수의 몸,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이걸 분별하지 못한 채 생각지도 못한 채 그냥 입으로 쑤셔넣는 거 그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11장 30절 바로 이것 때문에 즉 뭐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마구 먹어대는 바람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 들어가는 떡과 잔이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라는 사실을 분별하지도 못한 채 그냥 마구 입에다 쑤셔 넣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고 또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진짜 평소에 우리가 하는 식사에서 그 식사가 씹어먹는 건 이건 다 주님의 살이다. 그 다음에 마시는 건 뭐예요? 이건 주님의 피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식사 전에 선포까지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먹는다면 그리고 나만 먹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는다면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중에서 병이 약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죽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건강의 비법이 여기 있어요. 지금 고린도서 11장에 생각지도 않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읽어도 느낌이 없어요. 아까 여러분들 성경 본문 개역 개정 반응 쭉 읽었을 때 교독했지만 이 느낌이 와요? 안 온다는 겁니다. 이걸 수없이 읽고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 느낌이 안 온다는 겁니다. 애석한 얘기입니다. 다음 11장 31절 우리 스스로가 주의 몸을 잘 분별한다면
주의 몸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는다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안 받을 겁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심판과 징계와 정죄의 경중을 가볍고 중함을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 주님에 의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 이거는 아주 가벼운 거예요. 예? 뭔가 마구 먹어댔어요. 마구 먹어댔는데 주님이 얘야 그렇게 마구 먹는 거 아니야. 너 혼자 먹는 거 아니야. 너 혼자 먹어도 안 되고 다른 사람하고 어려운 사람하고 나눠 먹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막 쑤셔 넣듯이 음식 맛을 즐기기만 하는 거 그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그거는 네 육신만 살리는 음식이 아니고 내 살과 피야. 그걸 생각하면서 먹어야 돼. 근데 그러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놈, 띠끼놈 하고 쉽게 얘기해서 야단도 치신다는 거예요. 예?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도 하시고 또 그러면서 징계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친자식이면 징계를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으면 이건 곤란해요. 이건 진짜 마지막 심판 때 완전히 여기서 정죄받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그거 아닌 앞에서 주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거 이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잠깐 그런 거니까. 예? 쉬운 말로 우리가 뭐 잘못하면 어른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에이 이놈아 그러고 군밤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라는 거죠.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세상과 함께 세상과 마찬가지로 정죄를 받는다. 이건 심각한 거죠. 이건 지옥으로 가는 것일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세상이 심판받을 때 완전히 마지막 심판받을 때 우리도 심판받고 정죄받도록 안 하려고 그렇게 안 만들려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그때 가벼운 수준의 심판과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자, 11장 33절에 이게 그러므로 하고 나왔으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그죠? 11장의 끝부분에 그러므로 하고 나서가 여기서부터 결론이거든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하게 성찬 식을 행하십시오 그랬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 어떻게 해요? 기다려. 혼자 입에다 쑤셔넣지 말고.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생각을 해. 지금 그 얘기예요. 그죠? 기다리는 얘기는. 기다릴 때 같이 먹어. 조금 배고파도. 성찬식을 거룩하게 하라가 아니에요. 너희 배고파도 참어. 기다려. 같이 먹어야 돼. 그 다음에 34절 보시죠. 정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라? 집에서 먹고 오세요. 네? 집에서 먹고 오세요. 싸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조금 기다린 척하다가 한 1, 2분 기다렸다가 펴놓고 실컷 다 먹고 배 터지게 먹고 술 취하게 먹고 마시지 말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집에서 먹고 오세요. 차라리.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해대면 어떻게 된다? 주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꾸지람 듣고 야단 맞고 징계도 받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짓 자꾸 하면 어떻게 된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빨리 죽어요. 일찍 죽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라. 네. 그래도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어겨도 나중에 지옥 간다 그러진 않아요. 그죠? 문장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문제 또 얘기할 건데 그거는 나중에 내가 가면 얘기할게. 그럼 결국은 고린도전서 11장의 17절 이하 34절 끝까지의 요지는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복잡하고 다 빼고. 너희 교회에 와서 집에서 먹을 때는 너희들이 알아서 먹어. 그 대신 교회에 와서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기다려서 같이 먹어라. 근데 그래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너희들의 형제자매이기 때문이다. 어?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다 한 형제다. 그러니 다 같이 기다렸다 같이 먹는 게 정상이다.
거기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고 주인과 노예가 구별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게 먹는 게 그게 바로 뭐다? 애찬이다예요. 애찬. 애찬.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공동으로 나눠 먹는 거. 공동 식사니까. 그죠? 그게 사랑의 자의 애찬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 주보에 뒤에 요약 및 결론 거기 보세요. 두 번째. 만찬이란 건 일반적인 저녁 식사를 말하는 거죠. 만찬은 아침은 주찬이고 점심은 오찬. 저녁 식사는 만찬. 그런데 애찬 그러면 애찬이란 영어로 love feast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사랑이 넘치는 식사 자리, 잔치 자리예요. 예? 꼭 음식이 많아서 잔치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배만 불리겠다 아니라는 거죠. 같이 나눠 먹어라 이거예요. 부자와 빈자, 주인과 노예가 다 함께 모여서 나누어 먹는 사랑의 식사를 애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큰 교회에 가보면 식당이 따로 있을 때 거기에 애찬실 이렇게 써 있죠. 그런 데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애찬이라는 거는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저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골 마을에 가보면 마을회관에서 노인네들이 다 모여서 점심시간 같은 거 다 같이 해요. 그냥 한꺼번에. 그죠? 네. 그게 일종의 애찬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너, 나 구별 없이 그냥 다 모여서 한꺼번에 같이 밥하고 반찬하고 다 해가지고 푸짐하게 해놓고서 같이 앉아서 즐겁게 먹는 거예요. 그게 애찬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도 개인적인 식사하고 집에만 불리는 식사를 할 것이 아니라 애찬을 하는 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그것이 성찬이 돼야 한다는 거죠. 성찬은 뭡니까? 형제를 토대로 한 애찬에서 더 나아가서 먹고 마시는 음식이 그 요약 및 결론의 2번에 3동그라미 그 부분입니다. 먹고 마시는 음식이 주님의 피와 살림을 믿고 그 다음에 그걸 말로 선포하고, 그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식사 자체가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성도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룩한 행위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자, 성찬 그럴 때 성찬을 홀리 커뮤니언 영어로 그래요. 홀리는 거룩한, 성스러운 그런 뜻이죠. 커뮤니언 할 때 커뮤니라는 게 이게 뭡니까? 공동체, 하나가 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는 성찬이라고 말할 때는 음식은 음식인데 아침에 먹든 점심에 먹든 저녁에 먹든 음식은 음식인데 이 거룩한 음식이래요. 왜 거룩해요? 주님의 살과 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내가 주님의 살과 피가 내가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걸 다 같이 나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을 애찬 그러면 그냥 나눠 먹는 것뿐인데 네 거 내 거 구별해서 서로 나눠 먹는 것뿐인데 성찬 그러면 거긴 주님이 개입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같이 나눠 먹으니까 나눠 먹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한 몸이고 우리는 또 그걸 먹었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는 또 한 몸이다. 그래서 주님과 그걸 먹은 모든 사람들이 전체가 다 한 몸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홀리 커뮤니언,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 성찬이란 건 그냥 입에다 쑤셔 넣는 거 아니에요. 와, 뭐 여기 포도주 조금에다가 무슨 뭐 빵 조금에다가 여기 무슨 신비한 뭐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아니에요. 이 본문에 의하면. 저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그런 식으로 평신도 생활해왔고 그렇게 오랜 세월 믿어왔어요. 근데 아무리 제가 이 성경 고린도전서 11장을 아무리 읽어도 그런 얘기가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해석하는 이 해석이 본문에 근거할 때 명확히 맞는다는 겁니다. 다른 해석이 있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결국 거기 4동그라미 보십시오. 식사를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눈다면 어떻게 돼요? 1.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벗어나야 돼요. 이 일반적인 식사는 나만 먹거나 내 식구들만 모여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이 짓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가능하면 특히 교회에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나눠 먹을 생각을 해라. 그럴 때 너희가 한 단계 발전한 식사, 애찬이 된다. 근데 그 애찬으로 끝나기만 한다면 그거는 시골 마을에서 마을 회관에서의 공동 식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거기에
너희가 먹는 음식이 곧 주님의 살과 피라는 사실을 그걸 선포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음식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 먹으면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그야말로 살과 피가 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보약이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찬보다는 애찬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성찬이 되어야 한다. 결국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후반부에가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찬은 단회적인, 일회적인 혹은 간헐적인 행사로 행해질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평소에 매 식사 때마다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요컨대 성찬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모든 식사를 성찬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찬이 되도록. 성찬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와 하나가 되고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식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다른 모든 논리들하고 비해볼 때 이게 딱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전통적으로 다르게 해오고 이걸 의식적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반드시 성찬식에는 목사가 거룩하게 평소와보다도 더 거룩하게 복장을 갖춰 입고 가운을 두르고 뭘 하고 그러고 근엄하게 해가지고 하얀 보재기 위에다가 뭘 씌워가지고 뭐 장갑 끼고 어떻게 해서 요만큼 되는 거 하나씩 나눠주고 그러고 뭔가 될 거라고 믿는데 글쎄요. 저도 그렇게 믿고 계속 살아왔습니다만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과 관련된 이 부분의 내용을 아무리 읽고 눈 씻고 읽고 다른 성경 번역본 찾아 읽어보고 영어 거 영어 읽어보고 헬라어 원어를 봐도 그런 거는 의외로 오히려 없더라는 거죠. 참 이거는요.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지금 오늘 이 얘기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요? 이거 유튜브로 나가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절 보고 2단이네 3단이네 아마 2단이 아니라 100단쯤 된다고 할 겁니다. 막 펄펄 뛸지 몰라요. 근데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원문이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성경 본문이 그런데 그럼 이거 아니고 만약에 제가 요한복음이고 다른데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이런데 꼼꼼히 한 절 한 절을 꼼꼼히 다 안 따져봤기 때문에 거기는 비교적 덜 따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성찬식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대충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살핀 것만큼은 못했지만 거기도 대충은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인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을 강조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정신을 중요시해야지 형식을 강조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그 사실이 어디 드러납니까? 예수가 태어난 날짜가 정확합니까? 죽은 날짜가 정확합니까? 죽은 시간이 정확합니까? 부활한 날짜가 정확합니까? 모든 게 정확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장소, 변화산이 어딘지도, 그죠? 언제쯤인지도 모든 게 다 불확실해요. 왜요? 인간들한테 그런 거 하나라도 명확하게 가르쳐주면 그걸 또 우상화시키고 절대시하고 난리들을 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웬만한 것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사람들이 우상화시킬 만한 부분은 오히려 불분명하게 애매하게 다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결국은 뭐예요? 야, 가난한 사람들 놔둔 채 너희가 혼자 먹고 취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성찬이다, 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따구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들을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애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주님의 성찬이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가 먹는 거 몽땅 다 그건 다 뭐다?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거 전부 다 주님의 것이래요. 근데 그 기절이 어디 나냐? 고린도전서 지금 우리가 살피는 11장인데 10장에 그런 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25절인가 26절 부분 가보십시오. 거기 25절 26절 보세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 땅도 그렇고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그게 다 뭐라고요? 주님의 것이래요.
그럼 그 주님의 것이 변형돼서 우리 밥상에 밥으로 반찬으로 국으로 올라오잖아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주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지금 먹는 거 이게 내 살이야. 너희가 마시는 거 이게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야. 내 피야. 이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밥상에 오르는 모든 음식 우리가 평소에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냉수 한 모금을 마셔도 과자 부스러기 하나를 먹어도 간식으로 먹어도 그게 다 먹을 때마다 주님의 피요 주님의 살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나 혼자 먹을 때 입으로 선포까지는 안 해도 듣는 사람이 없다면 마음속으로 그걸 생각을 하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세례식 안 받은 사람은 성찬 참여 못한다는 말이 마저히 틀려요. 말이 안 돼요. 세례식 안 받은 조그만 어린애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앉아서 식사할 때 선포를 부모들이 해야죠. 그래야 애들이 배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그만 어린애들이 있을 때 부모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맛있는 음식, 귀한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씹는 것은 예수님의 살이요.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우리가 다 함께 온 가족이 서로 사랑의 식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애가 듣도록 가르쳐주고 애도 먹여야죠 당연히. 그죠? 근데 우리는 어쩌다 그랬는지 이상하게 세례식 안 받은 사람은 성찬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런 말 어디 있어요? 자기 죄를 먹는 거다. 자기 정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몸을,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으면 그렇다고 그랬지. 어디 세례 안 받으면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참, 교회 역사상, 교회사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이것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부터 이 성찬에 대해서 오해가 되면서 성찬의 의미가 줄어들고 오히려 성찬식으로 의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 관례적인 거 이쪽으로 방향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그대로 끌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같이 동양의 기독교가 전래된 우리로서는 서양의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해왔던 걸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고 그냥 읽고 그냥 그대로 따라왔는데 저도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은요 이게 참 허무해집니다. 맨 끝에 요약한 거 세 번째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의 논리에 비추어 본다면은요 이 성찬과 관련해가지고 이 성찬 혹은 성찬식 때의 이 떡이 있죠. 떡과 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가지고 종교 개혁기에 수많은 난다긴다는 천재들이 이런저런 주장들을 했어요.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성찬식을 거행하는 순간에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 그래서 화채예요. 몸체자 써서.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 성찬식을 딱 하는 중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거행하는데 주축이 되는 높은 사람이 성직자가 대단히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화채소를 주장을 해요. 쭈빙글리는 뭐라 그러냐? 아니야. 그거 그냥 기념하라는 거야.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먹으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루터는 뭐라 그러냐? 아니야. 그거 우리가 성찬식 그렇게 행하면 그때 떡과 포도주는 그냥 있는데 거기에 동시에 예수가 임하시는 거야. 그래서 함께 존재한다. 공제설. 이래요. 그 다음에 영적 임재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떡과 포도주에 성령이 그때 영적으로 임하시는 거야. 그거나 약간 차이인데 제가 대충 얘기하니까 약간 차이지만 잠깐 이들은 또 이거 가지고 머리통 깨지게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meaningless, 무의미해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고전 11장이라는 성경 원문에 비추어 보면 초점에서 벗어난 거예요. 쓸데없는 논쟁이라는 거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 참여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맨 마지막에 4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후반부를 살폈습니다만 예수께서는 이미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이 만든 전통, 그것이 설령 교회의 전통일지라도 그것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건 안 돼요. 사람이 만든 전통은. 그것이 세상의 전통이든 기독교적 전통이든 사람이 만든 것 따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는 다 더럽고 잘못된 것이다. 그걸 마가복음 7장에서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그 대신 뭘 해야 돼요?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따라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셨죠. 죽고 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치 말고 따라가야 됩니다. 응? 그야말로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이거 성전에 제물로 드릴 거야. 교회에 헌금할 거야. 헌물할 거야. 그럼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그러고 고르반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이따구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전통보다 중요한 게 성경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과 성경 원문의 말씀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당연히 성경 원문 따라가야 돼요. 당연히. 이게 진정한 개혁주의적인 자세입니다. 개혁주의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장로교를 다른 말로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사람 수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장로교죠. 근데 거기 장로교의 기본 모토가 뭐냐면 끊임없는 개혁이에요. 쉬지 않는 개혁.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개혁의 근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해했으면 고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장로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얘기했다가 또 온갖 그야말로 돌을 맞고 욕을 먹고 건방진 놈 어쩐 놈 별소리 다 듣고 이단 소리 듣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제가 다른 어떤 설교도 그동안 그냥 겁 없이 툭툭툭 막 했는데 이 설교만큼은 내가 한동안 고민하다가 어젯밤에도 고민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이걸 할까 말까. 혹시라도 내가 내 실력이 부족해서 조금 잘못 읽어서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잘못됐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오지게 두들겨 맞을 텐데. 근데 좀 잘못 두들겨 맞더라도 공론화시킬 수 있는 건 공론화시켜야 돼요.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우리가 고칠 건 고쳐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해서 먹을 건 나눠 먹되 이웃과 나눠 먹되 사람과 나눠 먹는 거 끝나지 말아라. 항상 예수를 생각하고 먹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생각, 이웃 생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라는 성경의 기본적인 논조에 맞는 거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성찬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걸 갖다가 하나의 의식으로 변질시켜서 1년에 한두 차례 혹은 몇 차례 특별한 무슨 때에 그때만 하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항상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 마시는 거는 주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커피 한 잔도 맹물 한 컵도 한 잔도 주님의 피로 여기고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커피 혹은 맹물을 통해서라도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나와 하나가 돼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고 나서나 주님과 내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이 뭐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찬송가 289장. 그 곡을 택한 이유가 289장 보십시오. 먹을 때도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주의 죽으심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오셔서 하나가 돼야 돼요. 먹은 음식이 내 몸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된다. 자나 깨나 앉아나서나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마시나 무엇을 행하거나 항상 주를 위하여라. 주를 생각하면서 해라. 딱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성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거의 잘 안 합니다. 지금 거의 안 했습니다. 왜?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특히 주님의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신 사건, 십자가 사건, 그걸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먹으면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먹는가 아니면 그냥 입에다 쑤셔 넣듯이
먹는 데만 허겁지겁 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뭔가 근본적인 생각이 변화가 되고 삶의 변화가 되고 그래서 하루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말씀하신 성찬이 그야말로 성찬다운 성찬을 우리가 매일 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